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살아가며 여러 가지 표지를 의지합니다. 길을 찾을 때는 이정표를 보고 위험한 곳에서는 경고 표시를 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 여러 수치를 확인하고 중요한 문서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표지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구별하게 하며 때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표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출애굽의 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더 의롭고 완전해서 구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표지였고 그 피 아래에 있는 백성은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큰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재앙 속에서 구원을 얻었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어린 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과거 재앙이 임했던 애굽의 여러 집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생명을 보전받은 것은 그런 조건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사람들은 지붕 아래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홀로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덮어주는 지붕 아래 있을 때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죄보다 강하신 보혈이 우리를 덮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큰 은혜로 인해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의 밤을 지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밤을 지나 생명의 아침으로 나아가게 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으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